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애들만 데리고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 갚고 그 나머지는 쓰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을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고 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마음은 힘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종종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죠. 어려움 가운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는 맞닥뜨려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자기와 아들들 그 생활비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유지하지 못해서 넉넉치 않아서 빚까지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남자들만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남자들만 그나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막한 거죠. 게다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 대신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다 쓰려고 이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 채무자?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우리 엘리사 지난주부터 만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언자 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 나온 거예요. 어려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내가 뭐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그 대언하는 하나님 어떻게든 그 하나님으로 이 해결을 좀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하고 아주 가장 먼저 된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2023년 표가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게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잖아요. 무릎으로 뭔가 승부. 예?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간절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두 아들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러한 상황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일을 만날 때 우리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엎드려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가는지,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빈 그릇을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무릎으로 달려가면, 무릎으로 달려가면 좀 이상하네요.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해결해 주시지? 그것을 이 여인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주는지를 보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진 뜻을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인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이 여인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죠. 남편을, 예언자의 수련생 남편을 둔 거예요.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뭐 신학생, 뭐 내지는 뭐 사역자, 이 남편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남편, 이 사역자였던, 뭐 신학생이었던 그 남편과 함께 하는 그 삶이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예요. 빚까지 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노예로 자녀들이 뺏길 상황까지 된 거예요.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한다는 건요, 현실적인 삶에서 어쩌면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삐끗해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뭐냐면요,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막 넉넉한 사람들이 헌신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록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을, 그 물질적, 재정적, 그러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의 이렇게 막 유지하게 되는,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보셨어요? 넉넉하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헌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가정이거나 아니면 몇 대째 믿는 가정에 있는 분들,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 이전에 뭐 할아버지 세대, 우리 예전에 한국에 신앙을 갖게 된 우리 윗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정말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지금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가난하고 진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 진짜 훅 달라질 정도로. 제가 미국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미국은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 완전 달라요. 그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부터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운데 그분들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시면서 헌신까지 하신 거예요. 아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 그 막 어려운 농사하시고 뭐 공장 다니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 드리거나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거나 이런 거 아끼지 않으시고, 지금 한국에 대형교회가 막 너무 많아졌죠. 그것이 막 너무 이렇게 물질적이야.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막 크고 팬시해.
이것이 나쁜 점으로 지금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교회라는 것들이 한국 땅에 처음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그 믿음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가 넉넉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다윗 때 보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최선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결과인 거예요. 돈뿐입니까? 시간. 요즘은 참 여러분들 썬데이 오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금요일 오면 정말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예전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뭐 교회, 회사를 다니시는데 주일은 또 아침 예배 드리시죠. 오후에는 구역 모임 하시죠. 한국은 또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워라벨 안 쉬면, 토요일 주일 안 쉬면 너무 괴롭잖아요. 일주일 너무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일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또 그냥 안 가셔. 새벽기도 들렀다가 출근하셔. 이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헌신된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줄타기 하는 거예요. 어쩌면 체력적으로 줄타기 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줄타기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 때 굉장히 믿음이 순수하고 막 굉장히 헌신됐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 아깝지 않고, 제 돈에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뭐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내 삶에서 뭐 쓸 게 이렇게 넉넉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헌신과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믿음을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더 놀아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내가 더 나를 위해 투자해야 되고, 나를 더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정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빚이 늘었던 모양이에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모양입니다. 뭐 빚을 내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가 4개가 됐거든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빚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 와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릇 빌려 오세요. 가서 그릇 되도록 많이 빌려 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알아요. 그 가족의 삶을 알고, 제자였을 테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잔인한 겁니다. 지금 돈 빌려서 못 갚아서 빚을 졌는데 또 가서 이웃들한테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새 번역에는 그릇들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번역은 좀 달라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요. 개역개정에 조금 빌리지 말고, 영어 성경에 NASB에는 do not get a few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빌리지 말고 진짜 많이 빌리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있는 거 다 끌어오라고. 좀 빚진 여자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또 빚지러 가야 되잖아요. 또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움츠러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거기에서 막 적당히 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조금만, 이만큼만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마. 어떻게 보면 경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빌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를 믿어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닌데, 반대로 그렇다고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건 하나님 말고 뭐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테슬라가,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우리 사장님이,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에서, 내가 투자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그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는 문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봐라. 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물질에 대해서 나를 안 믿는 것 같으네. 너가 할 수 있는 헌신 일단 해봐. 그리고 내가 그거 안 갚나 봐봐. 갚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넘치도록, 내가 우리 하늘의 창고 열고 너가 있는 창고 차고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너 한번 봐봐. 굉장히 하나님 뭔가 굉장히 열받으신 그러한 톤의 그런 말씀이에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11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뭘 바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돌아온 자기 나라,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그 나라 가운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부터 다시 잡아, 믿음 생활부터 다시 잡아, 영적인 것부터 다시, 영적인 가치부터 다시 회복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던 몇십 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이,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갖고 있는 네 수학에 대해서 11조 내는 거 잊지 마. 그거 내가 하면 그거 나한테 시험하듯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지켜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지금 11조 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수확하는 대로 가족 먹어야 되죠. 아이들 먹여야 되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말고 한번 도전해봐. 그거 말고 한번 나 시험해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물질이 나로부터 나오나 안 나오나, 네가 신실하게 살 때 너가 부족해서 굶어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적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핍을 채워주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신뢰와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여기에 더 혹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신뢰에 또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여인에게 어쩌면 잔인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릇 빌려와. 더 그릇을 적지 않게 준비하라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그 와중에 의심하지 말고 적당히 준비하지 말라고, 적지 않게 준비해, 되도록 많이 준비해.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죠. 되도록 많이 준비해. 실제로는 절대 조금 준비하지 마. 그냥 눈치 보면서 준비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때로는 어른 세대가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살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조금 의심하지 말고 좀 적당히 믿지 말고 되도록 제대로 많이 믿으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사람을 반드시 보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헌신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녀들,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또 빌리러 가는, 적지 않게 또 빌리러 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릇을 빌리러 가는 그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그 준비된 그 그릇에게 넘치도록, 그 두 팔 벌린 그 두 팔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준비한 그릇만큼 그 여인의 그 기름이 계속 차고 차다가 딱 준비한 그릇이 딱 끝났을 때 그 기름이 딱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더 있었으면 더 찼을 거예요. 그릇을 더 준비했었으면 더 찼을 겁니다. 행여나 그 깐깐해 보이는 그 집 그릇도 가져올 걸. 그죠?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빚졌던 그 집인데 그 집도 진짜 철판 깔고 가져올 걸. 그 기름 채워서 그냥 또 갚아줄 걸. 저 집은 너무 멀어서 안 갔는데 그 집까지 가서 그릇 가져올 걸.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축복에 대해서. 이미 주실 것을 알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눈치 보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순종과 믿음의 크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적지 않게, 눈치 보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그릇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더 많은 시간과 내 발걸음을 소비합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거 찾지 말고 돈 벌려고 다니지 말고 그릇 준비해. 그냥 빈 그릇 준비해. 빈 그릇 모아. 가능한 한 많이. 내가 거기 채워줄 거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 빈 그릇 모아. 가능하면 많이.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안 되는, 안 풀리는 현실 가운데, 내가 봐도 아무리 답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이미 해결되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중등부 있을 때 선생님에게도 같이 사역하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비자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이건 꿈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나랑 해외 선교 같이 갑시다. 비자가 없는데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해외 선교 같이 갑시다. 해외 선교 같이 갑시다. 그냥 지금 있는 비자도 없고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저희 청년부에도 비자 나오면 영주권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저는 진담인데 여러분 또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외 선교 갑시다. 해외 선교 갈 거 믿고 그냥 준비합시다. 작년에 우리 터키 갔다 온 우리 소라자매, 터키 비자 영주권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도 비행기 티켓 사버렸어요. 나올 것을 알고 진행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너무 또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없는데 사고 집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상황이, 현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빈 그릇 최대한 많이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실수, 시편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준비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빈 그릇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빈 그릇을 영적인 축복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 상황이 기름으로 해결되잖아요. 성경에서의 기름은 특별한 또 의미와 용도가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붓거든요. 사람한테. 우리 문화에서 조금 이상하죠. 기름을 부어? 약간 식용유를 붓나? 뭐 이렇게 약간. 우린 되게 부정적인 막 기름 붓고 막 불 켜서 이런 부정적인 기름 부음만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언노인트 한다는 뜻이에요. 언노인트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함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믿음의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기름은 지금이야 흔하지만 기름을 내는 것도 고대 사회는 더 쉽지 않았고 또 귀하고, 그것을 쓰는 그 용도도 왕을 기름 붓듯이, 선지자를 기름 붓듯이 용도 또한 귀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쓰이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약간 왕과 어떤 리더를 기름 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30장에는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영적인 리더 또한 이렇게 기름 부어서 기름 발라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되게 상징적인 영적인 상징이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이 지금 빚졌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으로 빚졌잖아요. 생활비를 빚진 거예요. 그 빚을 못 갚아서 아이들이 팔려갈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뱅크에 여러분들 그 어카운트에 딱 이렇게 공 많이 여러 개 공 해가지고 딱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왜 번거롭게 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을 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본문에도 가서 팔아서 빚 갚고 팔아서 너네 생활비 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번거로운 작업을 왜 시키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 기름은요 그냥 값진 기름이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 본문 2절을 볼게요. 본문 2절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에 무엇이 남아있어? 엘리사가 물어봐요. 집에 뭐 남아있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서 다 뭐 팔던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구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병 딱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귀하고 끝까지 남길 물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이건 끝까지 내가 안 팔고 끝까지 가져야지. 제가 지난주에 이동할 그 거리가 길어서 오랜 시간 이동해야 돼서 뭘 하면서 갈까 했는데 파친코라는 그 애플에서 만든 그 한국 되게 베스트셀러 소설, 그걸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봤어요. 하도 유명하고 또 내용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뭐 하여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딸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해서 일본을 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 이 여인은 그냥 결혼해서 일본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냥 되게 시골의 가난한 집의 딸인데 엄마가 이 떠나는 딸한테 뭐 주냐면 자기 엄마가 할머니가 줬던 반지를, 그 폐물 같은 반지를 고이 간직해서 그거 너 이거 꼭 가져가서 귀하게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꼭 써라 이렇게 물려주거든요.
결혼 반지예요. 폐물 반지. 결혼 반지, 폐물 반지, 이거는 사실은 반지는 이제 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끼지 않아요. 그냥 귀하게 갖고 있어요.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것이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딸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가치는요, 그 가격과 의미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비싸기 때문에, 뭐 티파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내려오고 고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가정이 어려워질 때까지, 최종의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물려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에 기름 한 병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이 기름이 물론 그 당시에 가격이 싸구려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기억나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예언자의 연습생, 예언자의 제자, 사역자,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1절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열심히 헌신되게 넉넉지 않게 어렵게 살다가 죽었지만, 그 가족이 가난해서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가구 다 팔고 식기류 다 팔고 다 팔았지만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기름 이건 끝까지 지킨 거예요. 뭐예요? 기름, 영적인 거예요. 의미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던 그 의미를 우리가 끝까지 지킨 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의미 없겠네요 라고 그 희망, 마지막 희망마저 꺼져가는 그 말미에 엘리사 붙잡고 엘리사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몰랐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 남은 거? 그거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너 집에 뭐 남았어는 지금까지 뭐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뭐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이건 끝까지 내가 버리지 말아야지, 끝까지 내가 이제 갖고 가야지, 죽기 전까지, 혹은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어도 물려줘야지, 뭐 남기시겠어요? 다 빼고 여러분 집안이 망해요. 다 망해요. 다 뺏겨요. 끝까지 뭐 지키시겠어요? 이 남편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지, 예언자의, 이 선지자의 길, 이 사역자의 길, 믿음의 길 가라고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으셨지. 내가 그 기름 갖고 있지. 내 남편이 끝까지 지켰던 그 기름 부음, 우리 남편이 기름 부음 받았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지. 정말 능력도 없고 진짜 지질이 복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남편의 마지막 그 기름, 내가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이거 마지막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빈 그릇 준비하라고 그러죠. 빈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 다 부어주셔도 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딱 준비하자마자 기름이 쫙 차올라도 되잖아요. 그 그릇, 너가 지키고 있던 그 기름 부어. 우리 심령에 다 비우고 빈 그릇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내가 붙들고 사는 거, 귀해 보이는 거, 그때마다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고 욕심나고 이루고 싶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빈 그릇으로 다 비우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기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 죄, 내 계획, 나의 야망, 욕심, 걱정, 염려 다 비워낸 그 빈 그릇 다 가져와. 너네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 있는 거 가서 가져와. 내 이웃들의 상하고 힘든 망가진 그 심령, 마치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마치 이웃들의 집은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다 이룬 것 같죠. 다 그 빈 그릇, 빈 심령, 하나님의 그 기름, 성령의 그 기름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심령들 다 가져와. 되도록 많이 가져와. 그리고 너가 지켰던 그 기름으로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때일수록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기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끝내 지켜낸 그 기름 한 병, 나의 그 믿음 한 병, 끝끝내 지켰던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존심 한 병, 내가 끝끝내 지켜낸 정말 하나님, 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도 자주 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한 병, 내가 끝끝내 죄도 많이 짓고 계속 넘어지고 정말 계속 무너져도 죄 가운데 있어도 끝끝내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한 병, 그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다 채우도록. 오히려 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름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나 이 한 병 그래도 있었지. 맨날 보는 건 아닌데 다 빼니까 그래도 이거 한 병 남아 있었지. 그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 병 가지고 여러분들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 병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위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회복하심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채워주는 그 역사를,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빚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빚지란 말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지고 넘쳐지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운반하시는, 캐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